만약에 여러분들의 아버님이 계시는 시골 집에 찾아가셨는데 그 마당에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막 음식을 해 먹고 그리고 그 쓰레기들을 완전히 집안에다가 그 마당에 난장판을 만들어 놓는 그런 모습을 보셨다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당장에 소리를 지르면서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나가라. 그리고 아마 뒤집어 엎어 놓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당신이 도대체 뭔데 우리를 보러 나가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 집은 내 아버지의 집이요. 나는 그의 아들이요, 딸이요.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아들이거나 딸인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이죠. 오늘 본문의 첫째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공적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을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심으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거기에 모여 있는 몇몇 사람들에게 살짝 보여주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몇몇 사람들에게만 살짝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렇게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게 된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공적으로 공개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과 14절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성전 안에는 장사하는 이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성전들이 이 장사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몰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유월절 번제로 드릴 제물을 자기네들이 살고 있는 나라에서부터 끌고 올 수 없으니까 올 때는 돈만 가지고 와서 그리고 성전들에서 돈과 그리고 제물과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 편리를 봐주는 이들이 그 성전들에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성전 헌금도 이 이방인들의 손때가 묻은 돈은 받지 않는다. 오직 성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화폐가 따로 있어서 그것을 환전해 주는 그와 같은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들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멀리서 온 이들에게 편리를 봐주는 이와 같은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일에 대해서 굉장히 격분을 하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15절과 16절 말씀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누구의 집으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우리가 알기로 예수님은 아주 온유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지 못하고 격분하셨습니다. 그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짐승들을 성전 뜰에서 다 내어 쫓으시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들어 엎으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흥분해 계셨든지 제자들은 시편 말씀이 생각났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17절 말씀에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제자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예수님의 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이 생각났는데 이 말씀은 시편 69편 9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어떤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어떤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고 하는 말은 완전히 그 열정에 사로잡혀서 도저히 진정되지 아니하고 미친 듯이 그 일을 해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짐승들이나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고 분노하여 미친 사람이 설치듯이 그들을 쫓아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예루살렘에서 돈 주고 바꾸는 그 자체를 정죄하신 것이 아닙니다. 또 예수님께서 외국 돈을 성전 돈으로 바꾸는 자체를 책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것은 지금 이 장소가 어떤 장소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장소가 그 성전의 뜰이라고 하는 이 장소가 어떤 곳이냐 말이에요. 이 성전 안에서 장사 행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참지 못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전은 누구의 집이기 때문이라. 내 아버지의 집이라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16절 중반절 말씀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 장소가 여러분들이 오래간만에 시골에 아버님 댁에 갔는데 전혀 알지 못하는 이들이 와가지고 먹고 마시고 온갖 쓰레기를 난장판을 만들어 놓은 그것을 볼 때 여러분이 분노한 것처럼 이 장소는 내 아버지의 집인데 아들이라고 하면 그리하지 않겠습니까? 내 아버지의 집을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버렸느냐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성전을 말씀을 그냥 놔둬보세요. 내 아버지의 집으로 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성전의 주인인 하나님 아버지의 자기 자신이 누구라? 촌수도 그렇게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의 뭐라고? 내가? 아들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공개적으로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오늘 그 성전에서 이렇게 경노하신 이유는 자기 자신이 아버지로 섬기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데 말이지.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더럽혔으니까 아들 된 나로서는 참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내쫓은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성전에서 이런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너무나 거룩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감히 이렇게 하다가 저렇게 하다 이렇게 하라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는 세례 요한조차도 성전에서 이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그 하나님 아버지의 누구였기 때문에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입으로 직접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제자들도 듣고 다른 유대인들도 다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전에 홀연히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스가랴서 맨 끝절에 스가랴서 14장 21절에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오늘 여기 가나안 사람이라고 하는 말 히브리 말에는 장사꾼이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더 이상 장사꾼이 거기에서 장사하는 일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아니할 것이다. 다시는 있지 아니할 것이다. 즉 성전이 깨끗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언해 놓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분명한 말씀이 이 스가랴서 다음이 무슨 책인지 아십니까? 말라기서예요.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 3장 1절과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즉 주의 사자가 갑자기 성전에 나타나서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을 연단해가지고 100% 순금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또 표백하는 잿물과 같이 그 모든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성전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말라기서에 이언해 놓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갑자기 성전에 나타나서 이게 성전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이 스가랴서에서도 예언해 놓았고 그리고 말라기서에도 예언해 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원하셨던 것은 성전이 깨끗하게 되는 것이에요. 성전이 청결하게 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전에야만 하나님이 함께하실 수 있기 때문에 깨끗한 성전을 우리 주님은 그렇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면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셨을 때에 예수님은 스가랴가 예언하고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하나님의 사자인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때에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사실은 나다나엘에 고백했던 것처럼 요한복음 1장 49절에서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 소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그 스가랴와 그리고 이제 말라기서의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그것이고, 그리고 이제 주의 사자가 성전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 청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온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에게 공개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머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이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렇게 스가랴서와 말라기서에서 성전을 청소하며 장사하는 이들을 내쫓은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알아차리고 고백해야 하는데, 유대인들 중에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서 도리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표적을 보이라고 요구했습니다. 18절 말씀에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에 그때의 표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밤새도록 기도를 하고 정성을 들이고 성경을 줄줄이 암송한다고 해서 표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종을 통해서 전달되어질 때 그것을 믿으면 기적이 나타나고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표적이라는 것이에요. 물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만 가지의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바라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것을 믿고 아멘 하면서 응답할 수 있는 복이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서 표적을 요구하는 것은 누구를 시험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시고 계시는, 또 구약 성경의 스가랴서와 말라기서에도 이러한 사실이 분명히 예언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표적을 보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을 보니 아마 선지자쯤 되는 모양인데 선지자의 증표를 보자.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일부러 인정하지 않고 선지자의 수준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면 표적을 한번 보여줘,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들은 돈에 양심이 팔렸어요. 옳은 것을 보고서도 옳다고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참된 지각을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알지만 그것을 믿기를 거부했습니다. 성경은 알고 있지만 믿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것은 저 설교자 개인의 견해일 뿐이야. 이런 교인들이 너무 많아. 저 사람은 늘 저런 식으로 설교하는 것이 큰 문제란 말이야 라고 비난하면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의 입에서는 무시무시한 예언의 말씀이 나왔습니다. 19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무서운 예언은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것은 그들이 또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영원히 방황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눈으로 보고서도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그들은 돈과
권력의 욕심에 눈이 어두워져서 참된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사흘 안에 이 성전을 다시 지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개의 성전을 보게 되죠. 하나는 유대인들의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입니다. 그러나 이 성전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육체 안에 있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의 육체 안에 하나님의 모든 죄의 용서 그리고 축복, 구원을 싸가지고 오신 참 성전이 예수님의 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지면서 눈에 보이는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이 모든 죄인들이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재판을 받으실 때 오늘 성전 청소를 하면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었다. 이 이야기를 이 유대인들이 수첩을 꺼내가지고 다 적어놨어요. 그리고는 기억을 해놓은 것이에요. 그런 중요한 죄목으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못 오겠다. 성전을 못 오겠다. 성전을 헐고 자기의 손으로 뭐 사흘 만에 짓는다고 말을 했다라고 하면서 재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부수라고 주장한 이 예수님을 고발하고 저 사람은 죽여야 된다라고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모두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을 허물라는 소리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에 예수님은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심으로 참된 성전을 우리 가운데 세워 주신 것입니다. 마치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은 요즘으로 치면은 하나의 아파트를 모델 하우스와 같은 것이에요. 아파트를 짓기 전에 모델 하우스를 먼저 지어 놓잖아요. 그리고 아파트가 다 세워지고 분양이 끝나게 되면 자동적으로 모델 하우스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 철거되는 것이에요. 졸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성전의 주인이시고 그가 보여주실 표적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보여주실 참 구원과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의 탄생이 표적 중에 표적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지금 공개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전을 청결케 하면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표적을 보이라고 하는 이들에게 이제 이 성전을 헐게 되면 내가 사흘 만에 지을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새로운 성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새로운 성전이 지어질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새로운 성전은 무엇인가? 오늘 20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사실 예수님이 이 눈에 보이는 성전을 유대인들이 헐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 일으키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이 주전 20년경부터 건축을 시작해가지고 지금 46년이 걸렸어요. 아직 완공이 다 되지 못했어요. 이 성전이 완공된 것은 37년이 지난 다음에 완공이 되는데 주후 63년경. 거기에 이제 그때 이 헤롯의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천신만고 끝에 지어져가는 성전이 허물어질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이 허물어질 리가 없다. 절대로 허물어질 리가 없다. 허물어져서도 안 된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 성경의 예언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참 성전 대신 예수님의 육체를 파괴시켜서 죽음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이 21절 말씀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말씀하신 것이죠. 새로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믿지 않는 유대인들 앞에서도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새로운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 새로운 성전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니까 이건 다시 읽어요. 그 새로운 성전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그들이 믿는 이들이 모인 이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전에서 뭐 어디에 앉을까, 또 목사님 잘 보이는 데가 어딘가 이거 찾지 마라. 그냥 여러분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어느 구석에 앉아도 제가 보이지 않아도 그런 믿는 이들이 서로 자리를 양보하면서 그렇게 내 옆에 와서 앉으세요. 예배 좀 편하게 봐야지 이런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 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런 이들의 모임이 예수님이 원하신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사실 온 거에 없는 얘기야. 오늘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오늘 이제 날이 좀 서늘해지니까 아주 교회가 꽉 찼어. 아래 위층.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왔다가 자꾸 좀 뒤로 가. 근데 이 앞에 보면 자리가 비었단 말이야. 왼쪽으로 이동. 왼쪽으로 이동. 왼쪽으로 이동. 뒤에 나중에 온 사람들이 앉을 수 있도록. 그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얼마나 잘 아세요. 나 예배 보기 편해야지. 왔다가 간단 말이지. 교회는 믿는 이들의 모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이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 망치와 못과 돌로 목재로 집을 짓는 일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한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주라고 고백하는 무리들이 한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그들 위에 성령이 불같이 부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성전을 지으시는데 목적을 두셨습니다. 그가 원하셨던 성전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로 이루어진 성령의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부어져서 남종이나 여종이나 다 예언을 하고 그의 아들들이 예언을 하고 그리고 그 모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는 성령의 공동체가 우리 주님이 세우기를 원하시는 새로운 성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다 이방인들이요 더러운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안에 성령을 모신 자들이었기에 그들은 거룩한 성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의 그 놀라운 축복이 오늘 신약 교회에 계승되어져 있고 계승되어진 그 은혜가 오늘 이 보강동 골짜기에 우리 보강중앙교회에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마지막 성전은 헤롯에 의해서 재건을 시작해서 주 63년에 83년 만에 완공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성전을 짓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원되었을까? 얼마나 많은 헌금을 드리지 않았겠어요? 재정이 얼마나 많이 투입되어졌을까? 그렇게 해서 수천억을 들여가지고 그리고 그 넓은 땅에 가장 중요한 금싸라기 땅에 성전을 지어놓았는데 그런데 이 성전은 오래가지 않아서 어떻게 되어졌다? 어떻게 되었다? 무너졌다. 로마군의 공격에 의해서 7년 만에 무너졌어요.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내어놓아 지은 신약의 성전은 구약의 성전을 계승하고 있으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의 무리들이 모인 성령의 공동체는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계속 자라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보강동 골짜기에서도 자라고 있고요. 저 북한의 그 어떤 골방에서도 자라고 있고요. 그리고 저 몽골과 탄자니아와 수많은 세계에서 이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들의 공동체는 여전히 왕성하게 자라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성전에다가 돈을 쏟아붓고 거기에서 편안한 예배 생활에 익숙해 있다가 우리는 지금 연약한 공동체, 믿음이 없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내 성전이 어떻게 이렇게 더럽혀졌느냐라고 탄식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가고 있지 않냐 말이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모든 어려움에서 구원하여 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 성전이 장사하는 이들의 소굴이 된 것을 가슴 아파하시면서 그들을 채찍으로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라고 책망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히 나타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표적을 보이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표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나타나는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미 구약 성경에 스가랴서와 말라기서에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음에도 그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지금 누리고 있는 지위, 장사하면 돈이 생기는데, 성전에 있으면 내가 이전에 이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것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표적을 볼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내 편의대로 골라서 듣거나 믿습니다. 내가 희생해야 할 것 같으면 못 들은 채 합니다.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습니다. 결국 장차 무너질 성전만 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자신의 입속을 챙기는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으로 세워진 이 새로운 성전이 믿음의 공동체가 만민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이 되기를 간절하게 원하고 계십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들려지는 수많은 말씀 가운데 몇 마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성전에서 여러분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서 물 붓듯이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 성전 안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